오늘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오늘 또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또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푸른 수동산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한 지 이제 6개월쯤 되었는데 오늘 가장 많이 새벽 기도에 17명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중에 있는 요한이까지 하나님께서 또 온 성도들 같이 모아주시고 17명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며 가정이 되며 또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집중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성령을 사모하며 내일보다 모레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청년들 자녀들 이곳에 또 많이 왔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중에는 지혜를 더하시고 또 각종 분야와 또 음악과 미술과 또 예술로 나아가는 형제자매들에게는 은사와 또 신앙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며 복을 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어제 하이텍 건설사에서 전화가 와서 또 여러 가지 도면들을 이렇게 또 수정 보완하면서 소통 중에 있어서 그 모든 승인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복을 얻는다면 준공 이후에 2층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번에 건축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전화들을 받습니다.
또 삼죽 농협은 이후에 그 모든 도면 승인이 나야 하는데 또 오늘 어제 전화가 온 것은 안중에 있는 수협에서 오늘 한번 은행에 와보라고, 그래서 한 10억 동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흠없이 지도하시며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교회 학교에서는 또 시험 기간이 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시험도 잘 감당하고 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요한 1서 4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야고보서의 4장이 되어서 어쩌면 말씀의 이제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어떻게 은혜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얻을 것인가?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풀어보시죠. 너희 중에 1절 말씀 보면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분명히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교회도 시험 들면 다투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달콤한 것, 즐거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타고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저희도 애들 길러보니까 얼마나 단 거를 좋아하는지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드시라고 그 허브 사탕 갖다 놨더니 은성이가 한 통을 그날 끝냈더라고요. 너무 막 쟤는 도움이 안 된다. 개척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아이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정도로 너무 혼자 다 먹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맛이 좋은 것, 쾌락을 주는 것, 쾌락의 추구 이런 것들을 이제 정욕이라고 그 헬라어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나 기쁨,
이제 많은 표현은 성적인 욕망도 이 헤도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술 취함과 방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주님을 떠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 인생의 만족, 즐거움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는 많은 욕망들을 정욕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런 이 정욕 속에서 사실은 교회도 다툼이 일어나니까 싸우는 자신들은 몰라요. 그 순간에는 시험 들어서 나는 주를 위해 싸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결코 이 싸움은 얻지를 못하는 싸움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다툼이 없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에 들어서는 순간 승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옳아서 얻고 정리가 잘 되고 화평을 찾으면야 감사하겠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능히 취하지 못한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은 사실은 허망한 것들로 상처를 안고 끝나게 되는 그런 싸움인 것이죠. 특별히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하셨어요. 2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점검하여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은혜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첫 번째, 영혼의 만족과 인생의 목적과 성취, 행복 이런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얻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은혜를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 은혜를 얻는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앞에 예준이가 있겠으나 예준이 지금 기타 실력이 많이 는 것을 알아요. 기타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셔요. 전국에 기타 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쯤 돼요? 예준 형제. 몇 명쯤 될까요? 기타 치는 수험생 몇 명쯤 된다고 보셔요? 몇몇 명이 되겠죠. 그럼 대학 자리는 정말 몇백 자리일 텐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수능을 잘 봐도 대학을 떨어지고 수능을 못 봐도 대학을 붙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같은 성적이 아닌데 오히려 낮은 그 성적을 받은 아이가 동일한 대학에 과는 달랐지만 들어가는 것을 봤고 좋은 대학 성적 아이는 좀 떨어지는 것도 봤거든요. 결국은 대학은 실력으로는 아니라 실력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은혜로 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가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준이에게 있어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자니 이 가족은 밤 10시마다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굉장히 남자 형제들이 힘들어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그런데 사실 돌아보셔요. 예준이에게 그게 복입니다. 그 예배가 사실은 대학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버지 어머니 만나기는 어렵다. 뭐 어떻게 독한 애비들을 만났어 이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예배가 없어 공산주의야 아마 이러지 마시고 그 10시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고 소망하시면서 복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 복은 구하는 자가 받는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증거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얻습니다. 마음의 치료, 소망, 능력, 권세를 얻습니다. 간구하는 자가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의 원칙이 있어요. 딱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요. 보통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누구를 변화시켜 주세요. 70년째 믿지 않으시는 저희 아버지 회심시켜 주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그거를 저한테 부탁하시면 본인이 70년째 해결을 못하시고 이런 마음이 인간으로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딱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서의 가능성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 제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명히 회심케 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미 저는요, 배수진을 딱 쳐요. 그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니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아니, 치매에 걸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회심시켜 달라는데, 아니, 치매에 걸리기 전에 오셨던가. 근데 그날 가면 너무 온전하죠. 정말 너무너무 온전하신 경우들을 2건, 3건 봤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딱 드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분명히 제가 기도하는 거로 우리 오빠 백창현 성도님, 예수님 바르게 믿고 회심하시고 회복이 되든지 천국으로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걸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62세에 암을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그 암을 잠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회심케 하시고 성령을 누리게 하시고 치료를 하시든지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4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예준이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그 음악 대학으로 들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간구하였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진지라. 사랑하는 오빠가 예수 믿고 회복하여 진지라.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는지라.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정욕에 붙들린 기도가 아니기를 깨어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그 지경을 넓혀 보아라. 성령에 입각한 기도를 하기 가장 좋은 방편이 뭐냐면 중보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중보를.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제가 이뤄야겠어요. 하나님 성령이 붙들려서 기도합니다. 주식 대박이요.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의 지경에서 지도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선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 심지어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19절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아니 천하의 사도 바울도 설교 준비 부탁을 하는구나. 말씀에 대한 부탁을 하는구나. 자신도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절실한 것을 많이 느끼고 기도가 있을 때 또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그 중보 기도팀이 자연히 형성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구를 섬길 때에도 그 중보 기도팀을 제가 두었었거든요. 그러면 수요 설교를 하기 전에도 그 기도팀이 먼저 한 20분 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시고 나오시면 정말 성령의 지도를 많이 받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조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다 싶으면은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항상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니까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의 모든 설교와 목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중보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성령께 내가 바른 것을 구하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허락하지 않으셔요.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의 모든 생활의 반경에서
정결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세상과 친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정말 여기 또 음악 하시는 청년들이 계시니까 진짜 음악과 술은 굉장히 연결돼 있잖아요. 음악과 음란은 굉장히 연결돼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딱 결단하시고 그 길은 내가 끊어낸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제 안산에 가서 청년들 셀을 좀 만났더니 그 윤혜연 자매가 이번 주말에 예술의 전당에서 그 무용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연을 하고 이제 본인이 어떤 팀의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그 모든 안무를 짜고 막 이제 후원금도 얻어다가 막 이분들 나눠주면서 공연 준비를 잘 하고 있다죠.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부터 그 무용수들은 끝나고 우리 대표님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거하게 한잔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윤혜연 대표님 2차, 3차 가는 거죠 이번 주말에. 그래서 혜연 자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예배 준비할 건데 해서 완전 초장을 쳤디야. 굉장히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분들의 이 니즈를 내가 그래도 사실은 다 고용해가지고 무용을 한 것인데 우리 형제들이 또 이제 자기보다 또 오빠들이래. 무용수들이 자기가 대표지만 선배들이라는 거죠. 엄청 지금부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을 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잘 마무리를 하고 대표가 대표답게 하고 돌아와라. 술을 자기들이 먹으면 또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헤어지더라도 본인은 그냥 거기서 파티를 잘 마무리하고 가볍게 커피 한잔 하고 회식 한번 하고 이게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더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사소한 것들로도 우리가 죄로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깨어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버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과 담배와 모든 쾌락과 버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성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음란한 문화와 함께하지 않는 솔로의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원하고 정결한 연애의 관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고 정결한 결혼을 준비하시기를 원하고 정말 남편과 아내밖에 모르는 부부의 삶들을 보내시기를 원하고 젊음이든 노년이든 어떤 때든지 순결하고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령께서 질투를 느끼시고 시기한다 그러십니다. 성경에요, 질투라는 표현들은 참 정말 큰 죄악을 말할 때 적어 놓으셨어요. 그 막 악한 자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막 이랬는데, 아니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십계명 돌판에 딱 2번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 5, 6절을 보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것을 딱 2번 적어 놓으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예를 들어서 안성수 집사님에게 진짜 사랑하는 딸은 내가 봐도 예로인 것 같아. 예본이 조금 밀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 2등 정도로는 밀린 것 같아. 이제 예루가 1등이야. 내가 보니까 지금도 막 엉켜 있어.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뭐 그냥 뭐 연인이야.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막 예루가 막 그럴 일이 없지만은 불신자 형제를 데려왔다. 그 얼마나 애간장이 타는 겁니까? 이거는 허락할 수가 없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모를까. 그건 안 돼. 하나님은 더 하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으로 쾌락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허락하실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전한 만큼 하나님은 더욱 순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질투를 유발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녀들은 심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한 걸음씩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백선아 권사님 그 따님 태희 자매의 눈빛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예배에 집중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요즘은 말씀을 사모하고 본인이 헌금에다가 본인 글씨체로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면서 이러하기를 원한다고. 큰 변화라는 건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죄를 끊기를 원한다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제는 태의 열매를 좀 구하셔라.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또 자녀를 얻는 기쁨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태희 씨의 가정에도 일어난 줄로도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얻을 것인가? 자, 주 앞에서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낮추십시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교만은 멀리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항상 죄의 유혹에 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시로 기도하시고 무시로 말씀을 피셔서 요즘 또 그렇게 제가 그 성경 그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풍성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제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뭘 잘하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큰 권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권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 권세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얻을 것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동그라미 1, 2, 3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혼의 만족과 인생의 목적과 성취와 행복은 하나님께 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2번. 그러나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3번. 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조화가 내 심령 안에 있다면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묵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9절 10절로 점검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다. 내게 여러분 지금 눈물이 있다면 그 사람 참 겸손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또 실제로도 내 삶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눈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애통함이 있다면 그거 참 복된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복된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 저도 알아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복이 임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운만큼 복을 주셨어요. 정말 가슴 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살려주시는 것 이상으로 복을 얻게 하신 것을 많이 보았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막 성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 평택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열방을 품고 기도해요. 하나님 코로나로 애통하는 이 시대를 놓고서 기도해요. 북한과의 관계를 놓고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삶과 관계와 모든 것을 놓고서도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예수님 진짜 만날 것을 놓고 기도해요. 청년들은 나 자신이 지금 주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목말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 흘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개척을 소망하면서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그 전교회에서 드리는 날이 파송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의 말씀을 이렇게 삼잖아요.
또 안내를 써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막 또 받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 막 듣고 다른 거 뽑아. 뭐야 그건 또 말씀 중에 고르는 건 또 뭡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 가짜고 이제 모든 말씀이 다 진리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이제 강조하여 받는 것이죠. 저희 이제 처가 딱 뽑은 말씀이 그 아래에 적힌 말씀이었어요. 시편 126편 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진짜 눈물 흘리는 때가 되었을 때에는 마땅히 애통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구할 때 복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심령 중에 애통함이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애통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겸손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오늘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고 뜨겁게 기도할까요? 이 눈물에 대한 찬양인데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나님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정말 나중에 기뻐하며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아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당연히 생각하실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애통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 가운데의 기도에 눈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권속들이여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구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간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하며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성전 건축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가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